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이독서의 성령을 슬프게 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인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영혼에 아로새기는 거죠. 인호라고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성사적 행위는 그것을 분명히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적 자세, 준비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미사에서 사제가 정식적인 행위로 축복하는 그 성체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담기게 됩니다. 그걸 그냥 음식으로 먹든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먹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세상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연법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근거점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처음 할 땐 두근거리지만 2번 하고 3번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됩니다. 술 먹고 처음 논두렁에 자빠져가지고 얼굴 갈고 이러면 상당히 부끄럽지만 그걸 2번, 3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영웅당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 내 지난주에도 내 술 먹고 그거 안 자빠졌나? 멍청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수치를 자랑스러움으로 뒤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세례라는 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도장 찍었다고 바람 피우지 말라는 법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해서 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평신도만이 아니라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도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악을 저지르는 건지 선을 하는 건지 감각도 없게 살아갑니다. 그저 보편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죠? 신부님은 무조건 술 잘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스톱 잘 친다. 이 정도는 부덕함으로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신부님하고 새벽 2시까지 고스톱 쳤잖아 라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동네가 가톨릭이라는 교회입니다. 한국 가톨릭이죠. 외국에는 다 그런 것들을 부도덕함으로 봅니다. 어디 사제가 술을 진탕 마시고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죠. 만취하지 마십시오. 흥청거리는 술잔치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우리는 그 악이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알고 있고 그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 독서에서 서술해 놓은 것들입니다. 과연 오늘 이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중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 듣고 고쳐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테니까요. 자,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먼저 원한입니다. 원한. 스페인어로는 디스구스토라고 하는데 내면에 품고 있는 앙심 같은 거죠.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극단적인 하나의 증상은 밤에 잘 자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독서 안에도 그 에페소서가 나오잖아요. 에페소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분노하더라도 그걸 지속하지는 마십시오. 이따가도 분노를 다루겠지만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자는 그 꾸준한 내면에 타오르는 불길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 노래 알죠? 네. 원한이 없는 사람은 잘 잡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는 있을 수 있어도 밤에 잘 잡니다. 그리고 흔히 내적인 스트레스는 위와 관련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속이 쓰리죠. 그래서 소화제 달고 사는 사람들 속병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속병이라는 게 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영혼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원한이 원인이 되는 경우인 거죠. 자식에 대한 원한, 남편에 대한 원한, 시어머니에 대한 원한, 누군가에 대한 원한, 주임 신부에 대한 원한. 자기 속이 더러운 건 이해를 못하고 전부 다 무언가의 탓을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넘어갑시다. 격분입니다. 격분은 분노 가운데에서도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분노. 우리 이 남자분들이야 뭐 폭탄 터지는 걸 군대에서 한두 번쯤 보지 않습니까? 수류탄 훈련할 때도 보고 크레모아 훈련할 때도 보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잠금장치 하나만 짝가닥 열면 그 순간 이후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커다란 풍선을 터뜨리는 것은 커다란 돌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돌에다가 풍선을 던지면 퉁 튕겨나갑니다. 커다란 풍선을 터뜨리는 건 아주 작은 바늘입니다. 하면 빵 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 격분이라는 것은 내면의 분노를 쌓아두는 사람, 뭐 원한과도 연계가 되겠죠. 그때 해소를 못하고 쌓고 마치 용수철을 잠깐 눌렀다가 떼면 그냥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지만 꾹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영영영 하고 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평소에 이야기 잘 하다가 무슨 대사 하나 딱 쳤는데 당신 20년 전에 내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패디비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제가 얘기한 그런 케이스들, 자매님들이 내면에 응축해뒀다가 남편 요놈 함 기다려봐라. 하나만 건드려라. 해갖고 하나 건드리면 와라라라라라라 쏟아내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소해 나가지 못하는 이에게서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건전한 내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 무언가가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들을 또 하루하루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당해 나가면 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기쁨은 자꾸 메말라가고 이 패키지 여행 이런 데 같이 가보면 사람이 정말 다채로운데요. 그런 뭐 예를 들어 가이드가 잘 못했다. 음식이 좀 안 좋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여행지가 참 이뻤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로 그것들을 무마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만입니다. 그리고는 뭐 나중에 막 폭발을 해버리죠. 특히나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잦게 드러납니다. 소소한 영역에서 꾸준히 쌓아왔던 화를 살인을 통해서, 뭐 연쇄살인 있잖아요, 그죠? 뭐 묻지마 살인, 또 층간소음 때문에 한 3개월 누적시켰던 화를 어느 날 가가지고 둔기로 때려버리고 막 고소해버리고 난리 납니다. 자, 이제 분노로 넘어갑시다. 앞서도 말했지만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를 바라보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바라보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느님입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노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5살짜리 애가 생판 어른이 가를 때리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를 와 때립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또 그런 데는 분노할 줄도 몰라요.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꾸.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분노는 통상적으로 의로움에 기반해서 일으키는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살짜리 애를 어른이 패고 있으면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이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서 짜증내는 분노입니다. 내가 싫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놈 너 어제 수업 빠지고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정당하게 꾸중을 하는데도 학생이 이씨 선생 내 짜증나게 했어 하고 분노하는 그런 종류의 분노입니다. 악에서 기인하는 분노인 거죠. 이건 죄악입니다. 자매님들이 느끼는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화가 정당함에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살기에 짜증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의 보편성을 바라보면 괜찮은 사람을 주변에서 이제 다 바라보기에 괜찮지만 내가 보기에 짜증나는 겁니다. 정말로 선과 사랑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의 의로운 분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섭섭함들에서 기인하는 분노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분노,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폭언으로 넘어갑시다. 사람은 원래 대화를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고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독서대와 제가 바라보는 독서대가 다르죠. 저는 이쪽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 독서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래요. 거기 무슨 문양도 있고 그럽니까? 이쪽에는 그냥 민자입니다. 보통 독서대는 안에 책을 넣는 공간이 있는데 이건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마침내 그쪽에서 바라보는 독서대와 이쪽에서 바라보는 독서대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대화를 안 합니다. 흔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와자자자자자자자 짓거리고 상대를 어떻게든 깔가 뭉개려는 마치 개들 사이의 대화 같은 거죠. 개들이 대화하는 거 맞습니까? 개들은 어떻게 대화합니까? 이게 개들의 대화죠. 어떤 때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모아 갈비탕 같은 데 가갖고 밥 한 끼 먹으면 옆볼 때 가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둘이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폭언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말의 객관적인 힘으로 상대를 강압하려고 드는 겁니다. 폭언이라고 해서 고함 지르는 것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저도 고함을 지르고 있죠. 혹시나 어르신 중에 귀 어두운 분이 있을까봐 저는 가끔씩 초전성당의 강론대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실제로 귀가 어둡거든요. 전에 우리 지금 초전 본당에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고함을 지르고 용봉공소 가서는 그냥 대놓고 고함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세가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가끔씩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함이 폭언이 아닙니다. 고함, 그런 종류의 고함은 오히려 상대를 위한 배려이죠. 폭언은 상대의 말을 질식시키고 내가 하는 말로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자에게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에게서도 폭언이 일어납니다. 자매님들은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죠. 흔히 남성들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건 그래 한번 보자,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벌써 자매님은 이 얘기 떠나고 아니 이것도 생각해봐야지, 우리 딸내미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하고 그래 그럼 딸내미도 한번 보자 하고 딸내미 볼락 하는데 아니 그 말고 그 딸내미 그 손자 가도 그래 지금 요새 문제라 줄줄줄줄줄줄줄줄 이 폭언입니다. 도무지 생각을 정돈할 시간을 안 줍니다. 아직 몇 개 남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상도 있고 악의도 있고 이런 일들은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들입니다. 거기에 몸담아서 그런 악덕들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뭐 중상 모르는 사람 없죠?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악의는 모든 것을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 자, 이제 반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그러움, 자비, 용서와 같은 것들입니다. 뭐 언젠가 다른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덕목들에 대한 세세한 해설도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간단하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냥 우리끼리, 죄인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야, 내가 네 봐줄 테니까 니도 나 봐줘. 서로 뇌물 주고받고 이것도 자기들끼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독서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